로마서 8장을 우선 봅시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로마서 8장.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수많은 삶의 군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영원전에 선택하사 역사 속에 부르시고 오늘도 인류의 역사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게 됨을 감사드리고 귀한 기회를 오늘도 계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들의 두뇌를 명석해 하시고 밝은 영성을 주사 감동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리를 향한 천한 귀한 계시의 말씀으로 또 저들이 믿으며 받으며 이해하며 그 위에 우리의 구원적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한 사역자들 한자리에 모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학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각자를 조명하사 주의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저들의 참된 믿음의 반응이 고백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아마 75페이지 성화의 결과에 대한 성화에 대한 결론을 맺지 않고 그 결론을 맺고 영화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송 끝절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가서 그 빛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에 갈 사람이 영화를 누릴 사람 논리적 단계, 물론 하나님은 시간 개념에 있어서 과거가 있거나 미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초월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계시됨으로 성육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서 그를 감각하게 되고 시간과 더불어 신에 대한 존재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무궁한 세월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중생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서 성화의 길을 걸어 묵은 세월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그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어떤 그 타임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시간적 스케줄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우리의 시간단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위대한 중보 사역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원히 살 것과 영원전의 작정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동시성이라는 거죠. 다만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까지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30절에 그분이 구원 서정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차례라. 그 차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동시성이지만 또 어쩌면 그 단회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몇 가지를 빼고는 성화도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머레이가 이야기했듯이 성화도 결정론적 성화, 점진 성화, 이 두 가지를 서로 흔히들 학자들은 마찰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원리에서 보면 머레이의 그 주장이 일정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결정, 이미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언적으로 원초적인 성화는 이미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걸 죄성을 가지고 역사 안에서 자꾸 우리의 세대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완전 성결, 선언적 성결은 돼 있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신앙의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진성화라고 했을 때 그건 시간과 경과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럽고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할수록 느껍고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은 나를 엊그제 문제가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아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30절에 보면은 그 예지와 예정, 예지란 말은 이제 우리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예지의 개념하고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지의 개념하고 그 해석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은 이 예지와 예정은 역사 이전에 영원하신 경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4, 5절의 이야기. 이 에베소라 그러면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빌립이 다 교리서거든요. 로마서에 못지않은 그런 교리서라고 하시는데 다 이미 영원전에 작정하셨고, 다만 그 콜링했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 부르심은 역사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선교학적인 원초적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원리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선교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신앙의 나를 무의식 중에 동기가 있었든지 의식 속에 동기가 있었든지 간접 동기든지 직접 동기든지 하여튼 어떤 동기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나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내 정체성 안에, 내 영성 안에 이것이 주님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는 그 시점을, 혹은 뭐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교회 나간 이라도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지속했다는 것은 이 유효손, 이게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효력을 가진, 그리고 우리가 내적 소문이라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 이거는 시간 내에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 부르게 됐다. 우리가 흔히 백졸 콜링, 백졸, 그 유효하다, 유효손, 효력 있다,
어떤 경우도 그 효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편에서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내 편에서 취소되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우리는 유효소명이라. 그건 내적 소명, 내재성에서 되어진 것 때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나의 영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생활 감각적인 인식에 호소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초월한 역사가. 근데 그것이 초월한 역사가 시간 안에서 내가 때로는 눈물토킹도 올 수도 있고,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심도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어떤 내 인격적 반응을 성령이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끌어내시든 말든 감각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 자녀 삼은 것은 변화가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나의 나됨이 그 바탕 위에서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인격에 대한 반응을 성령은 유도하신다. 이게 이제 부르심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의 현상, 실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난 전 시간에 쭉 이야기하던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의롭게 인정받은 거. 흔히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의인이라는 말을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데, 의인은 의롭게 인정된 것, 간주됐다, 그걸 봤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 안에서 초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조건이 우리가 다 얽어짜서 나라는 실체가 이미 시간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초시간적, 초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뭐 나베를 붙여줬거나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뭐 하늘 날개 달아 날거나 전혀 그런 현상이 없지만, 초역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역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항상 육적인 감각이라든가 내 인식 영역 안에서 나의 나됨을 감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해서 나의 나됨을 조종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초지가 초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그럼 뭐냐? 이제 오늘 우리 주제인 영화라고 하는 거.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스러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역사 이후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영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선언적인 영화는 시간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초시간적인 것에서 우리의 영화를 선언하시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은 역사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따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이미 예정하신 출발점에서 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예정할 때부터 그 예정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봐서는 미래에 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영화지만은, 하나님을 나를 예정하신 출발점에서 나의 영화를 이미 바라본 것이다 그 말이죠. 나의 영화를. 지금은 죄악 속에서 나도 죄를 짓고 죄 속에 살고 죄와 접하고 있고 그것을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출발점에서는 우리의 영화가 이미 그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동작이라는 겁니다. 영화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서 예정하신 그때의 영화를 같이 본 것이란 말이에요. 예정의 시점하고 영화의 시점하고 적어도 본질 원리적으로는 같은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시간 경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현재가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봐서는 영화지. 시간적 개념에서 영화를 미래적 상황으로
역사 이후의 미래적 상황으로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과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 39절을 보면 영화에 대한 위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한번 말하면 영광의 영광과 영광이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실상이 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어떤 그 인상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영화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인상이 있을까? 이미지화라고 우리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무형적인 게 아니고 어떤 현상까지를 우리가 떠올리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우리가 역사 역사적인 세계화, 역사화, 우주화 이게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열려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처음에 영광은 원초적인 하나님이 예정할 때 영광을 본 것이다. 그 본 것을 그런 영광으로 해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하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네.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죠. 그 부활체의 주님의 형상화, 주님이 부활 영광에 거기에까지를 떠올리면 굉장히 우리 형상화되고 모형화되고 감각화되고 우리가 이미지화돼요. 내 거울 앞에 선 모습은 나는 지금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나도 노기도 띄고 화기애애한 표정도 짓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이미 미래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걸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영화는 그리스도화되지 그리스도 형상화되어지는 것까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화로워진 모습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가보지 않아도 떠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영화 교리에 대한 도달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확인하면 갑시다. 제 말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자, 우리 성경 공부니까 본문을 좀 3장 18절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아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형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것이 바로 귀한 참 성경에 대한 영화 교리에 있어서 주의 모습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까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체를 말합니다. 그거 흔히 우리가 일본식으로 말 일절입니다만 우리가 끊을 절자를 때로는 일절이란 말 일본식으로 말하면 요게 일절 근데 우리가 일체입니다. 일체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그럼 모든 가운데는 어느 것까지를 모든 것의 범주에 넣느냐? 예, 모든 것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모든 것 밖에는 모든 것이 영역 속에 밖에는 어떤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들어간 거니까. 예, 그런 정도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하면 신학적으로 좀 풀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통의 일체도 모든 것에 포함된다. 심지어는 성도의 죄까지도, 내가 짓는 죄까지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할 것 같죠? 그게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신앙 영문 그런 기독교와 진리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모든 것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 문제를 모든 것을 제외해버리면 그 제외된 걸 가지고 구원과 어떤 함수가 이루겠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는 거지요. 예. 적어도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저거 성경을 깊은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예정의 철저한 하나님의 필연성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인의 죄뿐 아니라 그 일어나는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박선자이 이렇게 된 부분도 참 인류가 지은 뿌리죠. 성도의 죄까지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일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성공 또는 실패 이후가 문제거든요. 성공도 성공한 이후가 문제고 실패도 실패한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공공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약간의 좀 철학적 사고로 좀 우리가 접근해 보면 실패한 그게 문제가 실패한 이후가 문제고 성공하고 성공이 그 문제 성공한 이후가 문제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깊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성공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유가 문제고 또 실패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건 성도로 하여금 그 이후에 선처를 하게 된다는 것에 우리의 복음적인 위대한 감격이 있다는 거지요. 실패를 해도 성공한 이후도 그 이후는 성공과 실패와 의와 죄악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상호작용을 시켜서 불행과 행복을 상호작용시키고 가난과 그 상호작용시키고 무식과 유식을 상호작용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선한 길로 처결해 주신다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선한 결과를 인도하는 것으로 의미한데 그래서 우리가 합력이라면 수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수운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하다 말은 에르가조마이 제가 이걸 말하고 자는 거 알지 모르고 조금 에르가조마이 이걸 우리 합치면은 같이 일하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왜 영어에도 work together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 그래 아까 실패와 성공, 불행과 행복이 상호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는 실패한 이후도 성공한 이후도 그 이후를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내시냐. 인간은 성공 이후도 실패로 돌아가고 그 실패로 돌아가면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웠지만은 돈 많이 있다가 실패되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없는 사람이 또 부가 되면 그걸 자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참 적절하게 성령이 조절을 해서 우리가 면제해서 이야기에 미안합니다만 오늘 이를테면 김영재 선사님이 남의 어려움을 들으면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성도예요. 우리 또 이미연 전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전부 자기를 가지고 지금 생명 구원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된 이후가 선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력해서 이 영화롭게 선과 악, 순경과 역경을 서로 합력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이후를 선하게 이루어가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화의 형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영화 교리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걸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버린 그러니까 제가 원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교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결론을 못 내렸던 영화, 성화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지. 네, 성화의 영역. 그리고 조금 밑에 매듭 짓는 말이고 연결되니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화의 영역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화는 이래 이제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되게 되는 것은 이 교회 성화에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 청지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정치적 성화가 그렇고 사회적 성화가 전부 다 이제 그래 이게 잘 강조하면은 사회 구원이란 말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연결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 성화 오늘 한국교회 정치적 성화는 참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성화 그 다음 여성 해방에 대한 이것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칼빈은 여성 역할 개방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는 한 가정에서 한 사회를 구성한 멤버가 지나친 차등 가치에서 그리고 종속적이거나 수직적인 이 차등, 횡적인 차이가 아닌 이 수직적 차등이 돼요. 이 차이란 말하고 차등이란 말하고는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등. 차등이란 말은 어떤 등급이 결정진다는 거는 이 계급화를 말하거든요. 차이란 말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말과 차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너와 나는 이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나보다 월등해지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열등한 월등하거나 열등한 거나 나만 못하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 나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사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는 나만 못하다 이래버리면 무시를 당하니까 무시를 당한 사람 그 습관화되게는 무시가 가책 없이 될 무시를 당한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지가 왜 그래 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발도 안 하니까 까슬까슬해지는 남의 이 분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능한 분을 품더라도 해지도록 품지 말라. 이런 말도 그건 또 다른 뜻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말 졸급이 완결되는 우주적 종말이 와버릴 때는 사회와 국가와 정치와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려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요즘 자꾸 신천 신지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리 그게 이제 묵시록 있는 말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새하늘 새 땅 그걸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오늘 타락기와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 얻었고 귀찮고 애쓰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수고지요. 수고란 말은 고생할 고자거든요. 이게 수고라고 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문화명령이다. 노동명령, 문화명령.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불고기를 씹을 때 약간 섭세에 올려놓은 불고기를 씹을 때 보면 좀 뜨거울 때가 있거든. 뜨거우면 익으면 너가 왼 어금니 같다, 오른 어금니 같다. 그 순간은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면 고생스럽다 그런 멍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명령은 즐거운 노동명령이란 말이야. 우리 다 뭐 성인이 우리 한번 이야기 듣들. 부부간의 침실에서 애정행위에 대해서 노작으로 보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솔직히 해놓게 합니다. 얼마나 그 행복한 그 노작입니까? 예, 뭐 쑥스러워. 거의 알면서 뭐 그래. 나 오늘 멱살 좀 좋게 이야기해버리겠습니다. 노동명이라고 하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 행복한 노동이라고 그 말이에요. 예, 맛있는 음식을 씹을 때는 땀을 질질질 흘리면서 우리가 칼국수 여름에 손가락국수 먹어서 땀을 흘려 그 국물 시원하다 그러고 먹거든요. 예. 이를테면 그게 이제 노동명예다. 우리 직업의 성화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노작에 대한 명령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업 명령, 무엇든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역할이 이게 있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지금 모릅니다. 예, 그 과정 속에는 오늘 한 시간에 이 시연을 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3일씩 제가 더듬거리고 톡닥거리는 이 보람은 이 시간에 제가 발산을 하거든요. 이게 제 역할이란 말이죠. 이게 봉사다. 그래서 인생의 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역할을 가질 때. 이 역할이 없으면요, 오늘 어디 갈까? 예? 롯데에 갈까? 신세를 갈까? 이거 구상하기보다는, 예. 그 다음 인생을 파수하는 게 된다. 직업이라는 게 나를 파수하는 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짓고 그 노동명령이라는 선한 하나님의 아담의 역할을 명령하게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경제 문제도 그래요. 경제 문제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이 소득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 예, 상거래 부정행위 등이 성화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칼빈 사설에서 말하면 전 역사에 있어서 성화는 적용이 돼야 된다.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우주적 공부를 오게 되는 거지요. 자, 제가 조금 이 건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성화의 지난번에 그 좀 이어서 마지막 그 맺는 말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바른 계통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흔히 그 정통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적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해 내려온 어떤 그 고백의 정통성, 그 계통성, 일관성, 그리고 분명히 오를 것은 그 시원적인 그 계열이 늘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통성이라고 말해요. 정통성. 우리 여기에는, 우리 여기 8살 오늘 모였습니다만, 8살의 신앙은 다 정통신앙입니다. 네, 정통성 신앙. 조금도 삐뚤러 가지 않았습니다. 삐뚤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항상 가지고 있고, 중세 천년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바른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정통신앙입니다. 참 제가 그 독일에 가서 그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서 실망했을 때 그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환상적인 바라보던 그 장소를 잠깐 감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루터도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고, 때로는 실망하게 될 때에
가만 그 부인이 가만 상복을 입었단 말이 있는데 일화에 누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실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종교개혁 불을 당겨서 그 템베른 교회에 95개조 요즘 데 가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판을 붙여놨습니다만 이것을 이런 종교 그런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탈된 것을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낸 게 정통신학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학적 방법으로 통해서만 규명하려고 해서 교리주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접근하는 거, 이 매우 소중한 신앙행위란 말이에요. 쩍쩍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교리는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만 규멸해가지고 교리주의로 흘러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핵심적인 교리 해석과 신학의 응용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죽이는 주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원리적 배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함께 우리가 연구해보자고 하는 취지와 동기는 항상 그 정서를 가슴에 담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읽어서 감화를 받으며 기도하며 타인을 위해 구원의 도를 전해야 하고 이게 선교 전략이거든요. 선교 목표 거기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원전에 예정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반응을 해야 된다. 받은 거는 틀리는데 반응 못하기 때문에 반응 못하는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거는 반응 지수에서 자기 확인이 되거든요. 나의 나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없거든요. 다 받았는데 은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덟비 은사 없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름 지으라 그러면 은사 이름 나벨 다 붙여드릴 수 있거든요. 붙여주십시오. 정말로 은사라고는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적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오늘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봉사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우리 그 카리스마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예, 그걸 이제 때론 자기 정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는 시간 개념의 논리적 정리가 안 돼서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처럼 뭐 방언을 하면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만 되고 하면은 뭐 안수하면 안비 덜컥덜컥 이제 치유되면은 그게 은사, 그 은사는 은사지요. 은사지만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위대한 십자가의 중보 사역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그 믿음보다가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다른 은사로는 구원을 못 받지. 내 이름으로 능력도 선지단으로 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난 도무지 너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예.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수는 있지만 은사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없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나의 나됨이 있어서 악세사리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예. 그래서